15장 55절부터 56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찬양했으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있는 것이 어디있느냐? 사망아 너의 쓰는 것이 어디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오늘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주시는 말씀 시간을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각자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면서 사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알게 하시는 귀한 대로 건강하시고 아버지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역대 주시고 계셔서 아버지 성령 충만해 주시는 것 같아서 성령과 우리 안에 참을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나눌 제목은 율법적인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광야교회와 신약교회에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제목은 율법적인 교회. 구약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정말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그 교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적인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교회, 복음의 교회를 주셨어요. 예수의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가 머리가 되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각 마디가 힘을 얻어서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각자의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요. 이 안에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율법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율법적인 교회. 우리가 때로는 삶의 어떤 판단의 기준을요,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 양심하고 또 양심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잘 아는 일반적으로 양심이라고 할 때는 일반 양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 양심은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굉장히 또 소심한 또 사람에 속해서 굉장히 또 아주 그냥 세밀한 기준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 각자도 아마 각자가 생각하는 양심의 기준들이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또 나라마다 다르고요. 또 지역마다 다르고 또 어떤 또 그룹핑이 돼 있는 어떤 지역 사회마다 그 커뮤니티마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나름대로 선정하면서 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죄 짓는 사람이나 정말 양심불량자들을 볼 때 아유 저 사람도 그 뉴스에서도 그러잖아요. 가끔 그 반인륜적이다 또는 비도덕적이다. 그리고 때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범법행위로 이렇게 처벌할 수 없지만 참 도덕에서 벗어난 자들을 볼 때 좀 비양심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잖아요. 그런 이제 기준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 기준은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요. 사회를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자정작용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다 양심이 없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사회는 비양심적인 사회가 되는 거지만 진짜 형편없는 사회가 돼갈 거예요. 나라에서는 법으로 정말 하향선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그건 내가 감옥에 그 징역을 살아야 되고 어떤 법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하향선을 정하는 게 정말 정하고 있잖아요. 법은. 그러나 우리의 양심은요. 사실은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향해서 쫓아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양심으로도 더 뭔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더 올바른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막 찾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그냥 이 사회 안에서 살 때 양심을 저버리는 삶을 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렇게 아주 몰상식한 사람이 있죠. 그냥 비양심적이고 그야말로 옆에서 보기만 해도 그냥 화가 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정말 잘못된 삶이죠. 그러나 이제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는 또 이 양심보다 좀 더 강력한 테두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교회 안에서 허용되지 못하는 행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해당하는 거였는데, 예전에 이제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거의 뭐 칸이 딱 나눠져 있었다고. 그것조차도 어떤 뭔가 지켜야 될 어떤 룰 내지는 그런 규율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의 한 어떤 본처럼 이렇게 여겨져서 지켜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법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다 폐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왔을 때는 하나님이 정말 거룩히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삶을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어떨 때는 막 직장 생활하면서 얼마나 정말 못 볼 꼴을 많이 보니까, 또 어떨 때는 여러분이 속한 지경에 속해서 얼마나 아닌 장면들을 많이 보니까, 그런 장면들이 있어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거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기준을 가지고 막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막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사실 문제거든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게. 우리가 아무리 정말 몸부림치고 정말 뭔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어떤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필요한 자들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전히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비록 단 하나라도 있을지라도 그것에 여러분이 정말 만족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근본적으로 알게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정말 어떤 수장으로 모세를 리더로 세우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천사가 율법을 딱 주셨잖아요. 그 율법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너희는 하나님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거거든요. 그것이 그 하나님이 지금 바뀐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를 망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율법과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이 모든 율법에서 단 하나라도 못 지키면 다 범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정말 지켜야 되는 의무의 어떤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요, 내가 이것을 정말 했으니까 정말 난 정말 다행이야, 이런 마음은 차라리 지금 이 순간부터 좀 내버리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아예 바꾸셔야 돼요. 뭘로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공로로 바꿔야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바꿔야 돼요. 매 순간 여러분이 항상 주장하는 것의 최종 결과를 보면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이 여러분 안에 최종 종착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했지만
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구나 라고 마무리되는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는 것은 뭘 주느냐? 억압을 줘요. 그리고 두려움을 줘요. 그리고 계속해서 감시의 눈을 피할 수 없는 마음을 계속 내 안에 갖게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설령 어떤 시기 동안에 잘 지킨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요, 그 하나님의 죄를 보는 맹렬한 불같은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양상. 하나님께 멀어지거나 대놓고 죄를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등져서 두려워하고 저 구속행위에서 쫄고 있거나, 아니면 대놓고 죄를 저버리거나, 이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율법적인 교회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들 간에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판단하거나 여러분의 어떤 잣대나 기준을 가지고 본 것이 있다면요, 이 시간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비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나에게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달아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살 길을. 그게 뭐냐?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예수의 공로로만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도무지 살 가망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교회라고 해서 단지 그냥 내가 좀 뭔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좀 이런 것만 안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오산입니다. 그냥 내가 아예 정말 사는 그 삶 자체가 철저하게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제대로 서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사실 덩치가 크고요, 그 안에 있는 10% 20%의 성도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규모가 작은 교회는 만약에 여러분 5명 중에 1명에 의해서 이끌려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럼 안 되죠.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으로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시려고 몸부림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정말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먼저 율법에 매여있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내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매여있나를 분별하시고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죠. 율법에 매여있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비롯돼서 나왔던 것일지라도 어떤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보고 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런 어떤 자그마한 어떤 틀도 다 깨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틀도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직 그 틀은 예수만, 또 예수의 은혜만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항상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아까 3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과연 이 교회에 와서도 그냥 일반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있는가,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지금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과 내 주변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신앙을 가지고 나와 내 주변을 보고 있는가를 분별하십시오. 신앙 양심하고 신앙은요, 땅과 하늘이에요. 땅과 하늘. 신앙 양심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정말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양심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구약 사람들이 어땠어요? 막연하게 난 안 되는구나. 이제 누군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실 그런 구원자가 정말 있구나.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들이 다 죽었어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죽었다는 막연한 믿음. 그렇게 뭔가 뿌옇지만 바라볼 수 있는 막연한 믿음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건 뭐냐? 이제 저들이 그토록 이걸로 안 되는구나 라고 깨닫던 것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걸 갖다가 막 교회를 보고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활용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율법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정말 방심할 수 없는 게, 심지어는 우리 잘 모른다고 하는 우리 성주조차도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게, 그래 난 정말 예수로 살아야겠다, 정말 이 정도로 좀 깨달아지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지금 다른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 필요하다는 게 신앙이에요. 우리 교회는 신앙 양심은요, 여러분 각자 안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충분히 깨닫게 하신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분별하세요. 그리고 나서 바로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양심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심으로 살면 여러분 결국 죽습니다. 죽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저기 사회에서도 어떻게 돼요? 막 대기업 총수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들의 양심의 가책이 돼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은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얻는 데서 딱 멈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신앙은 너 정말 형편없지만, 너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다. 제발 매 순간 그것을 보면서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사시면서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왜 힘 빠지고 있는가? 그것은요, 벌써 여러분의 자격지심이 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회에서 또 나와 같은 레벨에 속한 사람들이, 또는 내가 정말 이런 나이,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정말 이럴 수 있나? 벌써 여러분의 양심은요,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 계속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괴로움 당하는 데서 제발 멈추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진 자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은 자고 예수로 답을 내는 자면요, 이제 신앙 안에 들어오세요. 복음적인 교회 안에 들어오세요. 주님이 답을 내주시고 이제 주님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늘 사인을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율법적인 교회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신앙 양심이 발붙일 틈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신앙 양심을 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양심을 내 안에 깊숙이 깨달았다면 그 분량 넉넉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걸 몰랐어요. 율법 사람들은요, 신앙 양심을 왕창 정죄받은 다음에 누군가 있겠지 그래 선지자 통해서 계속 말씀 전해지니까 그래 있긴 있나봐, 그래 그분이 오셔야 될 텐데 하고 막연하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실상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육체로, 또 우리의 정말 스스로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길을 주님이 뻥 뚫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율법적인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교회 오늘 가면서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는 일반 양심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들어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여기 들어와서 그냥 그 상태로 멈춰 있는가? 아니면 신앙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 신앙 가지고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신앙 양심에서 멈추지 마세요. 예? 일반 양심에서 멈추는 건 그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거고, 일반 양심으로 여기 들어와 보세요. 예수 믿는 것들이 이런 걸 나옵니다. 예? 그리고 딱 들어와 보세요. 야, 이건 뭐 세상보다 더하네. 기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얼굴에 막 떠오른다, 머리에 그냥. 그런 분들 우리도 감당하긴 해야겠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딱 들었는데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냥 주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얼굴에 제가 설령 만약에 여기 눈곱이 하나 딱 꼈다고 해도요, 눈곱이 계속 보이면 시험 드세요. 정말 내가 어떤 모습, 그 다음 내가 어떻게 좀 부족하게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저성교도 사님한테서는 내가 흡혈귀같이 예수를 똑똑 뽑아 먹으리라, 이런 정도로 정말 여러분이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율법을 이미 쪄들어버린, 세상의 수십 년간 율법의 기준, 내 안의 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들과 많이 접해서 이미 물들어서 그냥 눈만 뜨면 그냥 팍 생각나버리는 나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무지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물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완전히 물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교회 오자마자 그래 나는 어차피 내 문제 다 주님이 가져가시고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기쁨 되신다, 의지를 먼저 탁 돌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복잡한 생각, 저처럼 많은 사람들 있죠? 저처럼 약간 생각 디테일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지니까 머리에서요, 이 목, 뒷목까지 뻣뻣해지면서 이제는 여기 어깨랑 목 사이에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십견이라고 하나?
여기가 갑자기 뻑뻑해지면서 무슨 심줄이 여기서 뻥뻥뻥 띵 이렇게 뭐지 신경 막 세약되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뭔가 덩어리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어깨가 아프고 뭐가 어깨 사이가 그걸 처음 겪었어요 이틀 전에. 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죠.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뇌경색이나 어떤 뭔가 피줄이 터지는 건가? 신경을 많이 쓰니까 지금 일단 이론적으로는 이것도 제가 생각한 건데 머리로 피가 많이 공급돼야 되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니까 계속 머리 돌리면서 머리도 뜨끈하시죠 여러분. 신기하게 컴퓨터도 CPU 많이 들어가면 머리 뜨끈하듯이 머리도 많이 쓰면 머리가 뜨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뒷목이 뻑뻑해지면서 온몸이 경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못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뭔가 상쾌하게 쫙 뚫리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뚫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내가 알았다고 해서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율법 안에서 정말 혹시나 다른 일들을 판단해서 또 나 자신을 판단 제일 구별 안 되는 게 나 자신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는 무슨 메시지 통해서 다 쉽게 구별이 돼요. 그러나 내가 나 자신을 굉장히 인색하게 보고 있는 그 판단의 잣대가 나를 죽인다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주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제대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자 모두에게 너는 참으로 의롭구나, 너는 참으로 죄가 없구나, 너는 참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구나, 정말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할 때 율법은요 계속해서 죄가 생각나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하는 역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그 죄의 정죄함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정말 판단을 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적인 교회, 율법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기도할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육체의 예법으로는 절대로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주님이 주신 길, 오직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그거 하나만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 나 어차피 첫째 부활 3부하는 자 아니냐. 그러면 그 나라 가서 다 쌓이는 게 뭐냐. 그겁니다. 바로 주님이 주신 길을 통해서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육체로 아무리 수고했을지라도 예수의 공로를 여러분이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의 은혜만을 여러분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에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정말 복음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율법적인 교회, 그것은 바로 나의 신앙 양심으로만 정말 살려고 하는 모습이오니 내가 그 신앙 양심을 넘어서서 이제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 정말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예수 보혈의 공로로 살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 순간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이것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주시고 아버지